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아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그 말에 신경 쓰고 귀담아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데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지키는 쪽에만 힘을 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데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많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의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가 될 만큼 많이 알지만 그들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지요. 그런 그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진노를 하시지만 그 화 있을진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죠. 장터에 앉아서 장터하면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요. 그곳에 앉아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기분 좋게 피리를 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가 그 피리에 불어도 춤도 추지 않고 피리 불면 부는갑다. 그리고 우리가 장례 치르듯이 곡을 해도 누가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도 없다. 그 마음에 동요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잖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그 교회를 이렇게 걱정이 되도록 만들었는 목회자들을 많이 집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은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짓는 회개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보다는 모여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합심해서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구했지만 아무도 동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요만 안 하면 다행인데 뒤통수에다 대고 니나 잘해라. 자기가 회개하면 될 일이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성경을 좀 안다고 뭐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좀 안다고 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보면 성경을 학식이나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적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오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전부 돌 들고 쫓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돌 들고 도라이에 돌 들고 온 사람들 속에 여러분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율법으로 바라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있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돌로 쳐 죽여버리고 내가 좀 더 유익을 찾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리 회개를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합심하자고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니나 잘해, 니만 하면 되잖아.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미 오래전에 한국 기독교 개신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처음에 저는 그렇게 부를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개독교라고. 왜 개독교라고 부릅니까? 앞에 개자가 뭡니까? 개같이 행동한다고 개자를 붙이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카톨릭이 잘못된 데부터 개혁하며 뛰쳐나왔지만 지금 모습 보면 오히려 카톨릭보다도 더 못한 그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운 얘기지만 바로 합시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장로나 그 직분을 줄 때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식적으로 얼마 내라 정해놓고 받지요. 카톨릭에서 그런 짓을 하기에 우리가 싫다고 잘못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성직을 팔아요? 눈앞에 그저 돈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사상으로 가지고 있고, 다 말로는 못하지만 남자 목사도 바람나지만 여자 목사가 음란에 빠져가지고 인터넷을 통하여 거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입이라도 다물지 내가 목사라고 어느 교회 목사라는 것까지 다 말하면서 뭐 하는 짓들이야 그게. 그래도 가서 교회 가서는 버젓이 목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숨긴다고 하나님이 모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통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하라 하는 것은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목사는 차고 넘쳤지만 하는 짓거리들이 진짜 앞에 계자를 붙여도 과해요, 과해. 우리는 다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나라가 힘들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을 바로 잡으면 나라도 바로 잡힙니다. 교회가 힘들어요? 목사가 회개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잡으면 다 회복됩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봉사와 재정에 거기에 매여가 있다가 목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기도하며 집사들한테 맡기고, 목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거든요. 왜 거룩해져야 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와 베드로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와 영적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말씀으로 톡톡 남에게 상처나 주고 앉아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예수를 믿는 목자고, 그리고 가르친다는 교수라는 사람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온지 압니까? 신앙보다 더 위에가 도덕이라는 말을 하고 앉았어요.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가 인간관계라는 것이지요. 참, 그러면서도 자기가 목사며 자기가 가르치는 교수라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
그런 교수 밑에 안 배우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안 배우면 안수 못 준다고 이야기하고 앉았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지금 이 목자들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지금 요만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 개독교 소리도 과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저와 합심해서 기도하기 싫은 분들 뭐 각자 기도하면 되겠죠. 다만 먼저 내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영적인 회개부터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니까 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 내가 간음하지 않았는데 나는 회개할 거 없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회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육신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죄로 인하여 가려져가 있는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자는 것이지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 들으십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아무리 기도해도 눈을 가리고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따먹어서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 곁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 지키고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내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지 못한 것은 모두가 범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나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자신이 온전히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 언제 부르시듯 천국 갈 그러한 자격이 되는 거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게 귀 기울이는 사람 없이 아무도 관심 없이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합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만 아픕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만하라 할 때까지 저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동행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혼내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내 마음에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변화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는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